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집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집을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교회, 다른 말로 성전. 여러분, 성전을 찾자. 여러분, 이 성전, 교회 참으로 신성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고 크게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마지막에는 그 야곱의 길이 형통하고 야곱이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점점 잘 되고 마지막에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끝을 맺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흔히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하지만 가는 길에 그가 훌륭하고 잘 성공하고 잘 된다 해도요, 후반에 가서 마지막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한때는 성공은 별 볼 일 없는 성공, 아쉬움을 더하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공이고 승리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회 오산 성결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점점 잘 되고 나중에 크게 잘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곱은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마지막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또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성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가 안 돼요.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아서 복을 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다, 일치되지만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속이고 속고 이런 참으로 어려운 삶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성공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비결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려운 처지를 당할 때마다 베델을 찾아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델. 여러분, 이 베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에 베드라고 하는, 우리 영어에서는 베드가 뭐예요? 침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베드가 집이란 말입니다. 집.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베드가 집이고 베들레헴이 원래 레켐이 떡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이 베드가 집이고 뒤에 엘은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건 의미도 없고 그냥 단어를 전부 단어 첫자만 따가지고, 요즘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자, 정섭인, 그 중에 한 단어를 말한다면 뭔 단어가 있어요? 아무거나. 별다줄. 별따줄이에요? 별다줄이에요. 별을 따다 줄게? 그거예요? 별걸 다 줄이네. 별다줄. 그런데 이 별다줄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이 앞자만 따가지고 줄임말이지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한글이요, 이렇게 젊은이들이 써가는데 이걸 지금 뉴스에서도 아니면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다 쓰잖아요.
이게 참 올바른 게 아닌데 그렇게 다 쫓아가고 있어요. 이게 참 좋지 않은 현상이에요.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과 베드, 레켑, 아니 벳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뜻이 하나의 단어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집. 별걸 다 줄이네 정말.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곱은 어려운 처지를 당할 때마다 베델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베델을 찾았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고 축복받을 때만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도 자기의 일이 안 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집을 찾게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찾을 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으면 새 힘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 속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으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찾아서 야곱처럼 어려움과 고난일을 당하여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고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족장시대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어떤 꼬마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보니까 흰머리카락이 많이 보여요. 왜 흰머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 말을 들은 아빠는 피 웃으면서 옳다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너가 내 속을 썩일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생긴단다. 그러자 이 아들은 또 피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아빠? 그러면 안방에 있는 할머니 흰머리는 누구 때문에 생긴 거래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말을 못하더래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그래요. 이삭은 여러모로 우물을 잘 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 우물을 빼앗으면 말도 없이 우물을 다 내어주고 딴 데가 또 우물을 파요. 그래서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심어놓은 축복의 씨앗과 또한 자신이 선하게 살아감으로 통해서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면 이 야곱은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해요. 야곱의 삶을 보세요. 대충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어릴 적에 그가 복을 받겠다고 장자에게 줄 복을 어머니하고 둘이 짜고서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막내를 사랑하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해야 마땅한데 같이 아버지를 속이고 양을 잡아서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아요.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일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결국 이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 자체가 창탈자 내지는 도적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젠 결국은 형의 이젠 마음의 미움을 사서 형과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죠.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할 때에도 그 외삼촌과 더불어 갈등이 많아요. 외삼촌이 그를 속여요. 그도 또한 이 외삼촌을 속여요. 속고 속이며 삽니다. 이렇게 사는 삶 속에 20년이 지나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님이 죽인다고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때 그는 또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부끄럽습니다만 야곱 정말 착한 일하고 축복받아야 모범이 되겠지만,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축복받으면 좋은 일이 아닌가요? 그 비결은 사고 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을 열심히 찾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러분 부모와 더 정이 드는 자식은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잘 뜻이 맞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돕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뜻이 맞지 않고 생각이 달라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가지고 가요. 그 재산을 가져가서 몽땅 다 잃어버려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이에요. 다 탕진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요. 어쩔 수 없어 돌아와요. 아버지가 두 아들, 우리가 두 아들 중에 사랑받을 자식은 누굽니까? 큰아들입니까? 둘째입니까? 예?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 뜻과 같고 아버지 모셨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큰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작은 아들이 거지가 돼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더 사랑한 사람 누구예요? 작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우리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일부러 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럴 수는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젠 자녀들도요, 잘못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자식과 부모는 더 정이 들어요. 또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또 내 생겨 먹은 대로 이렇게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히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자, 열심히 찾아가는 믿음이 베델, 성전을 열심히 찾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전에 청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교회에 오는 마음이, 교회에 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왠지 교회에 오면 마음이 기뻐요. 왜 그런지 마음이 울렁거려요. 교회만 가면 예수님 사랑하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찾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뻔히 알고 있어요. 이놈아, 내가 돌아오거라, 돌아오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는데도 그 사람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정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을 죽게 하거나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에, 그때는, 지금은 법이 잘 세워져서 법으로 다 해결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 도피성에 가서 피해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하는 마을이 도피성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합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도피성을 6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못해서 진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때 그냥 있으면 피해를 당한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려고 덤벼들지요. 험한 결과가 발생될 겁니다. 이럴 때 즉시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피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영적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의 보금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가도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집에 가면 편안한 안식처가 있고 나를 반겨줄 가족이 있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리. 여러분 저녁에 피곤하고 일하고 지칠 때에 어디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이거 하루 한 잔 하루 그 자리가 생각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아마 오락실 여러 군데가 혹 생각날지 모르는 그것이 생각난다면 그는 바른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 가정이 먼저 생각날 거예요. 그래 빨리 집에 들어가서 샤워해서 딱 뜨거운 물에 샤워하고 소파에 앉아서 간식도 좀 먹고 식사하고 가족들과 얘기하고. 여러분 이거 생각이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거짓말. 나죠? 나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마음이 설레야 돼요. 오고 싶어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와 앉아 있습니까? 교회 오면은 그저 마음이 기쁘고, 어떻게 보면요,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교회 오면 뭘 할까? 목사니까 당연한, 여러분들은 보기에 당연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지겨울 것 같아요. 맨날 교회 와 살아야 되고 교회 오니까 아이고, 여러분 직장이 맨날 즐거워가지고 좋다 기쁘다 하고서 여러분 아침에 직장이 그렇게 좋아서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직장 갑니까? 아이고, 오늘 또 가야 되나?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에 올 때 사실 마음이 기뻐요. 빨리 가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요. 저만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야곱의 자녀들이 큰 사고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이 몇 명입니까? 자식은 몇 명입니까?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죠? 10남 1녀. 12남 1녀. 12남 1녀. 13이에요. 아들은 12인데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 말괄량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무지 아버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리에 나가서 늦도록 놀다가 그만 큰 욕을 당하게 됩니다. 히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디나는 오빠가 12명인데 12명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있는 여동생이 그렇게 겁탈을 당했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나가서 오빠들이 히 족속 남자들을 보이는 대로 그냥 쳐 죽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인근의 히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추장의 아들과 성읍의 남자들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때로 몰려와서 야곱집이 보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여기서 잘못을 따지려면 끝이 없습니다. 야곱도 잘못이요, 디나도 잘못이요, 12아들도 잘못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결과는 야곱 가족 전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베들로 올라가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주께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내가 거기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겠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저질러진 일이 너무나 큽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싸움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어릴 때마다 베델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쫓겨갈 때도 베델을 찾았습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해주면서 그런 20년 만에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됩니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형이 400명을 끌고 군사된 훈련된 군사 400명을 끌고 이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형이 군사들을 끌고 20년 동안에 그 칼을 갈았습니다. 동생 야곱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젠 군사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또한 베델입니다. 베델입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는커녕 어려운 일 다 지나갔다고 믿음이 해이해져서 세상 풍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4절에 또한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지금까지 자녀들이 우상을 가까이 했고 이방 신상들이 아이들 방에서 막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도 섬기고 사치하고 타락하고 그랬다는 거죠. 사람은 잘 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흔하게만 일어납니다. 당시 세상 풍습대로 귀고리 차고 옷도 입고 사치하고 이렇게 믿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고를 안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이 떨어지면 꼭 사탄이 장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졌구나. 이제는 내가 한번 건드려 봐야겠구나. 그래서 사탄이 막 덤벼들면 그전에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니까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덤벼들어도 곧 막아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휘청휘청 비틀비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밀면 나가 떨어집니다. 왜? 믿음의 힘이 빠져서 사탄의 공격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삼솜처럼 힘을 주시고 그 힘의 근원을 잘 지키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대 봉사가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가대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가대라는 직분 자체가 그걸 감당함으로 그 성가대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가 힘의 근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가 힘의 근원입니다. 찬양대 봉사할 때는 아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와도 능히 이겨냈습니다. 주방 봉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 때는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드릴라에게 속아서 힘의 근원이 되는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내게 힘의 근원인 모든 직분을 버려버렸습니다. 머리카락을 밀어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직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경홀히 여깁니다. 봉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 벌을 준다. 내가 네게 맡긴 사명을 감당치 않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아 넘어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치 않으면 마귀가 먼저 와서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와서 우리를 흔든다니까요. 그때는 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힘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빠서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건강으로 공격합니다. 가정으로 공격합니다. 사업장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자신만만하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넘어지려고 들면요 정말로 맥없이 무너져요.
힘 한 번 못 쓰고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한 번 당하고 나면 일어서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사단의 공격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사람이었습니까? 수치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사탄을 이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통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확 까불러서 베드로를 시험에 빠지도록 하고 싶은데 나에게 넘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 된다. 사탄아, 베드로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일이 생깁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일이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꼬여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 모든 것에 내 삶과 연관지어서 예민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꼬여나갑니다. 그때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구나. 일단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베들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베들로 달려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것은 힘이다, 시험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 마음에 이것이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시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도 있지만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이 절대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 언제나 명분을,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분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시험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어서 문제가 될 때에 제일 빨리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집과 멀어져요. 이게 절대적입니다. 이게 지금 내 신앙이 죽어가는 줄, 내 신앙은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과 멀어짐으로 통해서 내 신앙은 점점 나도 모르게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나는 이만하면 됐어. 옛날 신앙 그대로 있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찾는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믿음의 힘을 되찾으시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전에서의 기도가 제일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야곱도 모르는 사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방 고을에서 야곱에게 보복하려고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보복하려고 달려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야곱을 해치러 찾아오지 않아요. 은혜지요. 계속해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믿음이 다시 풀릴듯 일어나자 드디어 다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이 다시 세워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전처럼 믿음의 조상에게 주시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 축복을 받자 야곱은 감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깨닫게 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베델이라. 시편 18편 6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집에서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집에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이 잘못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왔다, 뭐 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빗나가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죠. 정말 어려운 일 당하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체면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들어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천히 알아듣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얘기 들어보시고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할 수 없죠. 제가 좀 바쁘니까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체면 차리면 글쎄요, 그래 내가 참 점잖구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20편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어디에서 도와주신다고요?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또 시편 73편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17절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서 깨닫게 하시고 곤란을 벗어날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았습니다. 어려울 때 낭패를 당할 때 베드를 찾아서 곤란한 일이 해결을 받고 어려운 사정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찾는다는 의미는 성전에 뭐하러 나와요?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생활이죠. 성전에 나와서 뭐하러 나와요?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 중심의 사람입니다. 성전에 왜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성전에 나와서 혼자 조용히 찬양하면 그처럼 은혜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혼자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러면 집에서 찬양할 때 혼자 있을 때를 전제해서 집에 있을 때 찬양할 때, 길 가다가 찬양할 때, 성전에 와서 찬양할 때, 자기 혼자, 여러 사람이 아니라 혼자 집에서 찬양할 때, 혼자 길 가다가 찬양할 때, 혼자 성전에 와서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이 제일 은혜로울까요? 제가 이렇게 성전 얘기하는데 당연히 성전이라고 얘기해야죠.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사실이 그래요.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오면 벌써 마음이 안정이 돼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마음속에 느껴지잖아요. 감격이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내 신앙을 붙잡아주는 절대적인 곳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코로나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지는 않아요. 코로나 영향에서 90%, 95% 이상 벗어났어요. 자, 점심 식사 그렇다 하고 또 신방 시작하고 또 예배,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의 교회들을 대형 교회 외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교회들이요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핑계를 가지고요. 제가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듣는데도 그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한 100명씩 모이던 교인이 지금 딱 한 주일날 40명에서 45명 모인대요. 그러면서 뭐 안 된대요. 안 한대요.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그걸 회복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영적인 생활이 한번 무너지고 나면요, 일으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신앙을 붙잡아주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는 절대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D.L. 무디를 잘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던 교회 한 성도가 시험 들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까닭이 궁금했던 무디는 그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어 안 나갑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형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제 아내 마음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교회 나가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바쁘고요, 교회가 또 거리도 멀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걸을만 쌓은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이 무디는 그날 바로 그 형제의 집을 신방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추운 겨울이라 난로에 조개탄을 피워놓고 옆에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형제 옆에 앉아서 묵묵히 불집게로 난로 안에 훨훨 타고 있는 제일 잘 타는 이 조개탄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불똥 접시에 올려놓고 밖에 끄집어내 놓았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형제는 왜 저럴까 하고 쳐다만 봅니다. 5분쯤 지났습니다. 무디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제요, 이 조개탄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난로 안에서 제일 잘 타던, 이젠 타오르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꺼져가고 있지 않느냐. 다른 조개탄들을 지금 저 안에 난로 안을 쳐다보게 지금도 변함없이 잘 타고 있지 않는가. 형제가 지금은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곧 이 조개탄처럼 시들버리고 말 것일세. 그때서야 그 형제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D.L.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성가대가 여러분을 붙잡아줘요. 주일학교 교사가 붙잡아주고요. 여러분이 잘나서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로 통해서 모든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홀홀 타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탄다고 빠져나오면 장작개비가 홀홀 잘 타는 장작개비 하나를 빼놓으면 그 장작개비는 5분도 안 가서 꺼집니다. 그런 적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다른 사람의 은혜로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위기에서 은혜로, 고난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벌써 2024년에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은 이 한 해,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함께 야곱같이 어려움에 강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탁하기는요, 공적인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나오십시오. 왜 집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도 안 나오십니까? 특별히 중직자들, 특별히 항존직자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과 항존직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는 자신만만할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와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죽어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원리예요. 떨어져요, 식어져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바빠서 못 나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는 못 나가지만 그 신앙 그대로 간직한 줄 알죠. 천만의 말. 내가 꼬꾸라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살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살자고 외치는 말씀이지 다른 어떤 개인의 유익과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무뎌져 가고요. 한국 교회가 1200만 1500만을 자랑하던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신앙은 생명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영원한.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가끔씩 잘 나요. 우리 이양춘 권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김춘자 권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분들이 쭉 생각나면서 또 그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생활이 그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편안한 길은
평안한,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우리 육체적인 삶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근원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평안하게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